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운 사람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들 두 사람의 분량을 하시려고 우리 교동문 소리도 크게 하시고 사도신경 외우실 때도 힘차게 하시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보통 5가지의 맛이 난다고 하죠. 그 5가지의 맛이 뭔지 다 아세요? 네. 단맛, 신맛, 그리고 쓴맛, 그리고 뭐더라? 단맛 있고요, 쓴맛 있고요, 신맛이 있는데 이 오미자에 우리는 모르는데 내 같은 사람은 절대 모르죠. 모르는데 그 매운맛도 난대요. 그리고 짠맛도 난대요, 그 안에. 그래서 오미자라고 이야기한대요. 조그마한 오미자 열매 안에 5가지의 맛이 나죠. 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자족이라는 열매 안에는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맛이 나요. 우리의 인격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의 나무가 딱 심겨지고 나면 그 나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오늘 바울은요 이 자족의 나무를 평생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자족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빌립보가 사실 그 바울이 유럽에 처음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간혹 바울의 선교 여정에 헌금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다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면 기회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후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후원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선물을 보내게 된 거죠. 이제 그 선물을 받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오는 말이 오늘 다시 본문을 펼쳐주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니까 내가 참 기쁘고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편지 후반부에 들어가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어지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너무 기뻐. 나의 선교사에게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니까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해가지고 이 선물 때문에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족의 나무가 굵게 자란 사람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러한 자족의 능력을 나는 배웠어. 이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본문의 배경으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편에 이 말씀과 많이 닮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이런 개념이보다는 그 원문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넘어서 나는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난 저걸 원해, 난 이걸 원해. 그런 필요를 넘어서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아. 나는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 고백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난 그렇게 자족할 수가 있어. 자족의 나무가 크게 자란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먹이는데 어떻게 명령하셨죠? 야, 너 쌓지 마라. 오늘 먹을 것만 취해.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치를 취해. 내가 필요에 따라 줄 거야.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심이었겠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뭐랄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 자족의 능력을 키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족을 배우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맛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족하는 사람 어떤 향기가 날까요? 평강도 있고, 당당함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리스트가요 7개인데 맞추는 대로 제가 크로스오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교제하러 갈 수 있겠죠.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오늘 요 구절을 우리 윤현주학교 아이들에게도 내가 거의 같은 구절을 설교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 타미한테 내가 매주 숙제 주거든요. 내 설교 본문을 자기가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도가 있죠. 저는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성경책 들고 와이트보드에다가 매주 그 패시지를 쓰면 아마 우리 타미 마음 가운데는 영원토록 기억 남을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타미가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내가 5분을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게. 이 패시지를 읽고 너희들이 의논해라.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맞추면 그것으로 끝낼 거야. 우와, 애들이 집중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는 아이든 어른이든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정확하게 자족요, being content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죠. 평강을 이야기했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쓰는 워딩 그대로 말해야 돼요. 평안 같은 말 아닙니까? 평안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사람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주변에 참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족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내가 맡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향기가 겸손이라는 향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족하니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지금이 아니겠지, 주님의 때에 하실 거야. 그리고 내 방식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하실 거야. 자족하는 사람. 일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를 한 2개월 여기 살고 3개월 여기 살고 이렇게 이사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박혜람 목사님 댁 지하에서 이제 제가 한 2개월 우리 가족들하고 지하방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혜람 목사님이 연세도 높으시고 한데, 그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이 하시겠지요,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겠지요. 제가 뭐 집을 이제 빨리 나가야 되고 막 어떻게 또 집을 찾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참 그럴 때인데 늘 그분이 주님이 하시겠지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온양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족한 사람은요,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금이 아닌 주님의 때에 하실 겁니다. 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하실 겁니다. 겸손이 생각났고요. 그런데 이 자족한 사람의 입에서는 불만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족하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이 자족한 사람, 나무가 자란 사람의 영성은요, 이 감사의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만큼이나 있네, 이만큼이나 있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족한 사람은요, 이 감사의 눈이 많이 이렇게 확장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으세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정말 넘칠 거야,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경우의 수가 되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봐도 너무 고마운 선물이 있고, 이런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나 감사의 대상이 너무 제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이 감사의 아이템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수많은 의자 이 수많은 빈 의자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사가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 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감사 말고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거 감사한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집사님 매주 앞에 꽃을 이렇게 해놓고 이 꽃을 보면서 감사하다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앞에 이것을 또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흙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흙입니까? 사투리입니까? 흙. 흙 맞습니까? 네. 설교하다 보면 너무 조심하게, 너무 신경 써야 되게 너무 정말 나로 나대게 하라, 정말. 흙. 여러분, 흙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족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한 거죠. 아름다운 영성이죠. 자족의 영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니까, 모든 것이, 아니 뭐 그냥 페이크가 아니고, 뭐 감사절이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자족의 나무가 자란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가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충만하죠. 충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내 방에 있는 컴퓨터도 보고 책들도 보고 쭉 둘러봤어요. 딱 보니까 제 방 앞에 이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 밑에 연지자매가 졸업식 때 그 졸업 작품 기억납니까? 옌 요래 가지고 그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아이디어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연지가 냈고 그 수고는 또 연지 아버님이 그래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연지 자매가 그때 졸업식 날 가서 받아왔던 걸 내가 지금 가지고 놔두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던져준 게 아니잖아요. 옛다라고 던져준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당시 연지자매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졸업하게 됐고 여기에 제 졸업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저에게 나누는 것이었잖아요. 내 주변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카드나 또 그 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박스에다 다 모아 놓거든요. 그 박스에 보면, 박스를 열어서 보면 뭐 몇 년 전에 보냈던 편지,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격려지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격려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타미 그레이스가 나한테 보내준 카드, Thank you for being my pastor라는 그 한 구절의 이 단어가 지나간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셨던 사랑의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의 영성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 부른 사람한테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더 이상 아니죠. 고문이죠. 배 부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in want. 원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살아가지 않겠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만해. 나는 만족해. 이제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족의 나무가 자란 사람의 또 특징 중에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뭐냐면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죽지 않아요. 자족한 사람은 내 속이 가득 찼어요. 나는 만족해요. 그러니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이 그렇게 부럽거나 또 나는 없고 저 사람은 가졌으니 내가 좀 못나 보이거나 그런 비교로 인한 낙심이나 그런 비교로 인한 마음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자족의 나무가 자란 사람은요. 네.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황제가 지은 아주 화려한 도성 빌립보 지방에 가셔가지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가셔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진 것이 없는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 제자들이 이 그 화려한 로마 황제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금으로 칠갑을 한 그 화려한 배경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 당당함. 주님이 보세요. 가진 거 없으세요. 주님 무슨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있어서 볼품이 없었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얼마나 당당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그런 당당함. 자족의 나무가 세워진 사람은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경험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고 또 자족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충만한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generosity죠. 아유, 그래 괜찮아. 나 그거 없어도 돼. 이거 너 가져. 너 가져가. 괜찮아. 나 그거 뭐 쓰지도 않고 그동안 쌓아놓고만 있는데 너 이거 가져. 괜찮아.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나눔의 영성. 아름다운 사람이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족의 나무가 심겨진 사람은 그런 거죠. 마음이 부유하니까요. 마음이 이미 부자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족의 나무가 자란 사람은요, 사명에 충실해집니다. 먹고 사는 일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나면요, 내 속이 가득 차고 나면요, 아이고 이제 뭘 좀 해볼까 이래 돼요. 맞죠? 뭘 좀 해볼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일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이것도 I want this, I want this, I want this, I want this. 그러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I want more죠. I want thi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I want more. 그 다음에 more까지도 부족하면 이제 비교가 시작되죠. I want more than him 이래 되죠. 그러니까 점점 more 하다 보니까 이 체인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자족의 나무가 자란 사람은요, 정말 그가 그다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요. 아름다운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안 세워보셨죠?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그러니까 자족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저의 이제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이분은 자족의 영성은 이분은 매일이 안식이겠다. 마음이 매일의 순간이 안식할 수 있겠다. 자족의 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나무 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좀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자족의 나무가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크게 자라면 이런 아름다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귀하다. 그런 우리의 자질이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족의 나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보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자족의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였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나무가 나가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워딩에 보면요, 이 자족은 성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태어나면서 자족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대요. 바울이 뭐죠? 내가 풍부해도 거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거할 줄 알고 배고픈데도 거할 줄 알고 배부른데도 거할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이러한 것에 자족함을 배웠는데 이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죠?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요, 어떻게 보면 소망하고 배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욥도 뭐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그분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스트러글을 해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을 딱 닥쳤을 때
자기 자녀들이 일시에 뭐 없어져 버리고 재산이 일시에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일시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을 그때에 이 야곱의 첫 고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인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고백이 뭐죠? 야곱의? 예.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입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가장 높이심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떠올랐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좀 귀족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받아가지고 신분 때문에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아주 이제 출세 코스를 타게 되죠. 포로의 신분인데, 그러니까 그 바빌로니아 대제국에서 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름진 음식들, 그러나 그 기름진 음식들은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가 이 제물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신이 나의 신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뭘 했죠? 뜻을 정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냐면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저 기름진 음식과 화려한 것으로 내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누리려 하지 않고 그들이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하는 것이죠. 자족은요, 그래서 선포했던, 고난 앞에서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선포했던 욥처럼, 그리고 화려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려고 선언했던, 뜻을 정하고 선언했던 다니엘처럼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자족의 나무를 키우리라 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족의 나무를 키우리라.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정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로부터 이 자족의 나무를 키웠던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자족의 나무를 키울 수 있을 건가를 보면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좌고 우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일상의 낙을 누리는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주 예수께 받은 바 그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사명을 정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뛰어갔지요. 우리가 이 자족의 나무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에 저의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뛰어가야 할까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는 자족의 나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뛰어가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자족의 나무를 풍성하게 키워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좀 폼나게 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결코 자족의 나무를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명은요, 그 목적은요, I want more, I want more than him 이라는 I want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자족의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저 무엇을 위하여 뛰어갈까요? 한번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남은 삶, 하나님, 내가 뛰어가야 될 그 사명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하여 뛰어갈 때 자족의 나무는 자란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족하셨죠. 자족의 대명사일 수 있죠. 예수님은 자족의 대명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족하실 수 있었던 키워드를 보면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의 동행이었어요. 예, 기도하셨죠.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충만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늘 그 우리 주님의 사람된 주님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족의 큰 나무로 이 땅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내가 자족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 계속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I want more라는 그 헝거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님, 종가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한 가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을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족을 배워요. 아이고야, 전도서 말씀도 있잖아.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다. 좀 더 채우면 내가 만족하겠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I want more의 사이클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채워야 만족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야, 자족해야 돼. 자족의 영성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족을 내가 키우자, 자족의 나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나무가 자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을 드러낼 거예요. 겸손의 영성이죠. 그리고 감사의 영성이죠. 그리고 충만의 영성이죠. 그리고 나눔의 영성이지요. 그리고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의연함의 영성이지요. 이 사람은 안식의 영성을 덤으로 받게 되죠. 안식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나무, 오미자 나무를 키울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맛을 내는 이 자족의 나무를 우리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자족의 나무를 심으리라.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want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향하여 뛰어가려고 하는 그 결심이 서셔야 합니다. 그렇게 뛰어가셔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늘 교통하리라.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이 자족의 나무를 키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